샬롬.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 모든 나라를 대하는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한 영적 각성과 근신의 교훈에 이어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생활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에서는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상호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함과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겸손으로서 이웃과 화평을 유지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일은 영적 지도자, 가르치는 자가 할 일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존경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의 역사, 즉 수고와 다스림, 권면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역할에 순종할 때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6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활 방식을 교훈하고 있는데, 먼저 16절부터 18절에서는 성도들의 바른 일상 신앙생활을 3대 수칙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9절에서 22절에서는 예언과 관련하여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며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8절에서는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중보기도는 후반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23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먼저 평강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하며 성도들이 영혼과 몸이 주의 재림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의 보존에 관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함으로써 그의 기도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8절에서는 이제 편지에 마무리하는 곳으로서 바울의 부탁과 당부 및 끝맺는 인사와 축도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부탁은 바울 자신의 일행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본 서신을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8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는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몸된 교회의 종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말씀 가운데 또는 기도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당부의 말을 통해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직 구원을 향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21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21절에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곧 예언을 비롯한 모든 성령의 은사를 칭하는 말입니다. 또한 헤아려라는 말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시험하고 분별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예언을 비롯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순수한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즉 성도들이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보여지고 들려지고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거나 혹은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분별하여 취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고 영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 분별력은 성령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을 통해 성도는 반드시 영적 분별력으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늘 사단도 역사합니다.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라를 뿌리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단이 독초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곳에는 어디든지 마귀가 그의 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참된 예언자들을 나타내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속이는 자가 거짓 예언자를 출현시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고 그것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이것은 더 심화되고 가중될 것입니다. 사단은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은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갈라놓으려고 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사업터, 우리가 공부하는 것,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 욕망을 따라 살게끔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적들에게 틈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 직면한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분별력은 수련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합니다. 즉 주님 제가 지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거룩과 정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만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늘의 지혜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하길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분별하며 행하며 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한 권면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분별력 있게 또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진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달콤한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에 귀 기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